아프리카 오지에 갈 뿐이 아닌데 리빙스턴이 갔습니다.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생사를 넘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았고, 풍토병에 걸려서 그냥 오늘 내일 하는데, 그때 이제 영국에서 목사님 영국으로 돌아가시죠.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돌아가시죠.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풍토병이 이기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후에 리빙스턴 기념관이 여러분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입구에 들어가는 큰 기념관 생유리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여러분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여, 나는 또다시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 바칩니다. 나의 모든 것 바칩니다. 이것이 리빙스턴 일기 중에 있는 한 문장입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따르고 문화 따르고 환경 따르고 여러분 그런 데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데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 상당 많은 수의 선교사들이요, 풍토병에 걸리고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너무 음식이 맞지 않아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끝까지 남아서 선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펜셀러, 언더우드, 그분들은요 지금까지도 그 자녀들이 지금 한국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정성이 아니잖아요.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올 분들이 아닌데, 그런데 와가지고 일평생을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평생을 드리는, 이게 뭐라고요?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예수님께 무엇을 헌신할까?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헌신이란 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헌신이란 여러분 뭡니까? 리빙스턴이 말한 것처럼 나의 전 인생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놓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봐요.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적 예배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저나 여러분들,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에요. 헌신이에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안나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분은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 질로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은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하고요? 84세 동안 성전에서 살았답니다. 84세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전을 지켰던 분이에요. 여러분 참 보통이 아닙니다. 시간을 드리고 당신 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한 이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귀하게 보시고요, 귀하게 보시고 그분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직접 안아보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90세입니다. 자식을 갖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제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00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갖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본 아브라함은요, 두말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상태가 아닙니다. 정말 이삭을 갖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은 자기 백세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배를 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극도의 헌신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 피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피 같은 아들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알았다. 난 네가 너를 진짜 알았다. 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진짜 알았다. 그때서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리빙스턴은요, 여러분, 리빙스턴은 오르간인가? 굉장히 탁월한 기술 갖고 있었답니다. 음악으로도 굉장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크게 성공했을 것이고 잘 살았을 것이고 대접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온 몸을 불살라 그들을 섬기다가 그들과 함께 죽은 겁니다. 이것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선교사들이요, 오지에 들어가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나는 할 수가 없다. 음식 다르죠, 환경 다르죠, 생각 자체가 다르죠. 우리는 그래도 물이 풍성해서 그냥 맨날 샤워하고 그냥 목욕이라고 이빨이라도 닦고 그랬는데, 그런 데 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이에요. 에베소 5장 16,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간을 드리는 거. 시간을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이 한 시간의 시간도 우리는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시간, 한 시간도. 일주일 내내 당신들을 위해서 그냥 전폭적으로 투자했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이 한 시간마저도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한 시간만이라도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한 시간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초창기에는 1시간, 2시간 애기 안고 업고 끌리고 그래도 주님 앞에 올라와서 다 그냥 막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어지면 먹어질수록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소홀하기 시작합니다.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타성에 젖어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헌신이에요. 헌신.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배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120년입니다. 120년. 우리는요, 하나님이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거에 관해서 별로 무감동합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120년 동안.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긍정해 준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방관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미쳤다고 그러지. 한 날씨는 쨍쨍하고 좋은데 무슨 방주를 만든다고. 광신자요. 또라이 미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든 사람이에요. 누구의 어떤 협조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에요. 120년 동안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묵묵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은혜를 입는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만, 방주 만든 그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자기 시간이 120년 시간이 생명으로 보장받게 되고 제2의 아담과 같은 인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그가 받습니다. 120년 동안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안내는 84년 동안 성전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시간을 드렸습니다.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청춘을 드린 겁니다. 청춘을 드렸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시간을 드리는 거. 시간을 드리는 거.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어떤 경우라도 내 생명을 걸고 이 시간만큼은 주께 드립니다. 그러한 지극정성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축복하시는 겁니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재능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셨다.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재능이에요. 재능이라고 하는 거, 은사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기, 특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 특기가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기 반주로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솜씨가 있어서 꽃꽂이를 통해서 충성하고요. 어떤 분은요 인테리어 감각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교회 가면 또 새롭게 바꿔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또 가면 또 새롭게 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이거 하시면은 상당히 돈이 들어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참 어려우시면 교회 부탁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재능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목사님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저 굉장히 기쁨과 감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시냐고요. 가면은 바꿔져 있고 가면은 바꿔져 있고 하얀 인테리어 솜씨로다가 예쁘게 교회를 잘 가꾸고 꾸며놓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와 교회가 너무 예쁩니다. 너무 잘해놨네요. 잘해놨네요.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친화력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친화력. 그래갖고 새로운 온 사람이라든지 있으면 그렇게 가서 그냥 말 대화도 나눠주고 끌어안아주고 설명해주고.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친화력이라고 하는 장기를 교회 사랑 성도들 이렇게 보살피고 돕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꼭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런 교회 분들이 있어요. 친화력 있게요, 그분들. 그러니까 그런 걸 인정해 줘요, 목사님. 그래서 집사님이 그런데 참 탁월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맡기고. 이건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 수학 선생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수학을 열심히 잘 가르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그 수학 실력이 있고 수학에 탤런트가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한번 그거 섬겨보라고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수학을 가르쳐요? 어떻게 교회에서 수학을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다. 가끔가다 교인들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애들은 제비 닮아가지고 수학 실력은 제로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그 애들 데리고 오세요.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
수험자 같은 거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데려오세요. 그래서요, 방과 후에 애들 데려오면 그걸 하나씩 다 가르쳐 줬답니다. 그랬더니 영어 교사가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 하면서 영어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수학 선생님이 없지요? 여러분, 이렇게 여의도에는요, 변호사들이 참 많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주일이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무료 상담을 교회 안에서 해주는 거예요. 많대요. 상담 만드는 사람들이. 오면은 다 일일이 설명해주고 상담해주고 상담하시고.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으면 상담료가 꽤 되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무료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은 뭐겠습니까? 주님, 저는요, 무재능이 재능입니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섬기세요. 누가 뭐래도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 그런 모습으로 예쁘게 섬기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가 여러분,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더라.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레위지파 사람인 걸 아죠? 그런데 밭을 팔아 사도들과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보통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밭을 팔아 드리고 싶은 양 충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팔아 사도들과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바나바 따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해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8,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품꾼들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따랐더라. 다 버려두고.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남성 제자들이 있지만 여성 제자들도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자기 물질로 예수님을 공개하더라. 예수님을 공개하더라. 여인들이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물질로 예수님을 공개하더라. 누가 시킨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베다니의 한 여자는요, 여러분,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 향기가 진동합니다. 제자들이 저걸 팔았더라면은 얼마? 300대대리 팔았을 것을 그냥 아까워 죽겠느냐, 허비하고 말이야.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말이야. 아까운 거냐. 그걸 팔아가 300대대를 그냥 그걸 갖다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이야.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말이야. 허비하고 말이야. 그런데 주님은요, 그게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허비가 아니라 정말 이 여인은요,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는데 그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미 예언한 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진 겁니까? 이렇게 물질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신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거의 다가 여러분, 그 동네 유지가 자기 밭을 내리고 논을 내놓고 산을 내놔서 지은 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다가 교회 지세요 하고 다 교회를 위해서 내놓는 거, 거기다가 교회 진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헌신이고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가 여러분, 생명이 준 줄 아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하는 속사도 시대에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폴리갑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여러분, 핍박 앞에 당당히 불꽃 속에 장작더미 위에서 불타 죽으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하며 불이 확 자기 몸을 살릴 적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갔잖아요. 여러분 참 이거는 참 힘든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와이 모루카 섬에 여러분 다미엔 신부가 여러분 있었잖아요. 문둥병 선교를 하는데요, 문둥병 환자들이 듣지를 않고, 네가 문둥병 안 돼봐서 그렇잖아, 네가 문둥병 돼봐, 그 소리 할 수 있나, 너는 건강하고 배가 따뜻하니까 그 말하지, 네가 우리처럼 돼봐, 되나? 전부 다 거절하고 반대할 때, 그래서 다미안이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차라리 문둥병을 주세요. 진짜 문둥병에 걸립니다. 온몸이 여러분 균이 막 지배하고서 막 이거 빠지고 손가락 빠지고 그런 상태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래요, 맞아요, 우리도 예수 믿을게요 하고 믿는 역사 일어난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개신교회도 여러분 성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제주도 돼 있고요, 곳곳에 있는데요. 가톨릭에도 성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요, 한 번씩 가봐서 한번 구경할 만해요. 목 잘라 죽은 사람들이 많아. 가톨릭 신자 중에 목이 잘라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화형당해서 죽은, 바닷가에서 화형당해 죽은 신자들이 많아요. 근데 외국에서 온 신부가요, 스스리 퍼런 관군들의 그냥 막 핍박에 막 어들들 떨면서 그냥 막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 신자가, 신부님,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거두시면 가시는 거죠. 떨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당당하세요. 오히려 성도가 그렇게 신부를 위로했다는 거야. 그 위로에 신부가 힘을 얻어갖고요, 같이 순교당하는 겁니다.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가톨릭 그런 우리보다 100년 먼저 들어와 갖고요,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은 가톨릭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간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서울 바울 성당 안에 안치된 영국의 장군, 고든 장군의 묘비에 쓰인 글이 있습니다. 고든 장군, 영국의 고든 장군의 묘비명에 글은 뭐라고 써 있느냐면, 자신의 강함을 약한 자에게, 물질을 가난한 이들에게, 또한 연민을 고통받는 자들에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 장군, 여기에 잠들다,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강함을 약한 자에게, 물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연민을 고통받는 자들에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 영국의 고든 장군,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묘비명에 그런 걸 썼다는 거예요. 몸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생명으로 여러분 주께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좀 한번 얹으시고요.